벌써 또 저번 달에 뵙고 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용기가 있는 신도님들은 앞자리가 비었으면 앞으로 땡겨서 앉아주시면 제가 기분이 더 좋겠습니다만 그냥 계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충 그냥 계실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법회 때는 앞자리가 비어있으면 꼭 앞으로 앉으세요. 우리 불광법회는 전법을 가장 중요한 이렇게 법 등의 5가지 서원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법하는 사람은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마음의 편안함이나 이런 것에 앞서서 기회만 되면 법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법을 공부하는 데 늘 용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리가 있으면 항상 앞에 앉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앞자리로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나는 아이고 저 법사가 좀 잘하는가 못하는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불광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항상 법을 공부하는 자리가 있으면 앞자리로 오세요. 그래요. 오늘은 제 4분부터 공부할 차례인데 공부하기에 앞서서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픈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위기를 넘기고 기회가 되면 내 자식은 나보다는 나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삶을 살지도 생각해보지 않고 자식까지도 같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건 부모로서 상당히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자살하는 일은 우리가 참 한 집안에 좋지 않은 일로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면 그 후손들은 그 상처를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거나 또는 그 가족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좋지 않은 명예로 자살하는 일이 생기면 정말 그건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의 목숨도 우리가 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계율인데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그런 일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징후가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그것을 따라서 또 저렇게 유명한 사람도 죽는데 뭐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대충 죽어도 되겠네 요래 생각하고 따라서 또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도 죽지 말아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또 죽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아이고 나와 같이 가난한 사람이 또 갔네 나도 가난하니까 같이 가자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다발로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안 되니까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이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예견되거나 그러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런 것이 부처님의 연기법이에요. 연결돼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형제들이 좀 더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지옥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지옥이 있습니다. 일일이리야 만사만생.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룻밤에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답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 아이고, 살았네. 조금 있다 죽어. 또 조금 있다 또 살고 또 죽어. 하루 저녁에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지만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걸 10,000번이나 한답니다. 10,000번.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목숨이 끊어져서 내 몸이 이렇게 분산될 때에 충격이 굉장해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미소를 짓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충격적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 몸 안에 있는 거시기도 내놓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만큼 그 생 거시기를 내놓고 돌아가셔요. 뭔 말인지 알죠? 그만큼 힘들어요, 죽을 때. 그런데 죽는 그 순간이 고통스럽거나 갑자기 이루어지면 그것을 죽어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어떤 살면서 아주 놀라는 일이 있으면 꿈에 자주 꾸죠. 꿈속에 그 일을 자꾸 경험하죠. 이것은 내 무의식 속에 아주 무섭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는 순간을 잘못 죽으면 계속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10,000번 죽는 거예요. 자살할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살하는 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정말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려고, 살아보려고 삶을 선택하는데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데 뭔가 이 고통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데 10,000번 죽는 걸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살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면제 같은 걸 먹고 자면 잠자다가 고요하게 죽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수면제 먹고 죽은 사람 그 현장에 가보면요, 온 몸에 상처가 나 있어요. 자기 몸을 손톱으로 긁어 파가지고. 그만큼 자기 무의식은, 뇌는 정지되어 있을란가 몰라도 내 온몸에 84,000 세포가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온몸을 긁어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이고 뭐고 다 뜯어 놓는다 그래요. 그 현장을 가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정말 살고 싶어서 죽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죽어서도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고,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막 유행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걸, 그런 거를 접하게 되는데 하도 많이 그런 일이 생겨서 뉴스에 많이 내보내지 않는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특히 청소년들 정말로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어렵게 이 생에 나에게 이렇게 사람의 삶이 주어졌다는 걸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어려우면 도움을 요청해서 국가기관이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도움을 줘서 그런 일을 모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함께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 4분 할 차례인데, 제가 오늘 우리 법회 있죠? 불광법회. 거기에 제가 의역한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고, 그렇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역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더, 세세하게 이렇게 우리 법요집, 법회 요전을 보고,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의역을 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분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제4분 묘행은 머물미 없음. 그리고 또 수보리야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보시를 행함에 어느 것 하나에 집착함 없이 보시를 할지니 이른바 모양에 머물지 말며 소리에 머물지 말며 향기에 머물지 말며 맛에 머물지 말며 감촉에 머물지 말며 뜻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여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당연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모양에 머물지 않느니라. 어째서 그러한가? 만약 수행자가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과 사유와 상하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의 상에 머무름이 없는 보시의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잠옷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됩니까?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에 대해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보살은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셈이 되는데 제1분에서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서 탁발하러 가시고 탁발해 오셔서 공양 잡수시고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계셨다. 2분에 가면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되며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질문한 것이었고 제3분에 가서는 내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그런데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다고 하나 제도를 받은 중생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중생이 만약에 내가 제도를 받았다거나 제도를 되었다거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신다고 해놓고 어째서 제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까? 이것에 여러분들이 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손자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오냐, 너 질문 참 잘했다. 내가 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리라. 내가 네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해줄게. 그렇지만 네가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착각이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할머니가 손자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그렇지만 네가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할머니가 일시적으로는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뭐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손자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그래 어저께는 편안했는데 오늘은 안 편안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지만 편안한다고 편안해지겠습니까? 엄마 마음이 안 편하면 손주 마음도 안 편하겠죠? 그렇죠? 네. 엄마 마음이 안 편해도 손주 마음이 안 편하고, 아빠 마음이 안 편해도 안 편하고, 언니 마음이 안 편해도 안 편하고, 형님 마음이 안 편해도 안 편하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 마음도 안 편하면 안 편하고, 학급 반에 누구라도 안 편한 애가 있으면 지 마음이 안 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이 있어서 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를 다 덮고도 남고, 작게로 말할 것 같으면 바늘 끝에도 서지 못하고, 밝기로 말할 것 같으면 태양보다도 밝고, 어둡기로 말할 것 같으면 칠흑보다도 어둡고, 빠르기로 말할 것 같으면 빛보다 빠르고, 느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출발한 적도 없는 그런 것이 영원한 마음이 본래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채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알아서 언제든지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다. 이것을 알기만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로구나. 알기만 하면 정말로 대평화와 대자유와 대자비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가까운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 마음은 바로 내게로 전달이 돼서 나도 불편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나 하나의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은 나와 관계 맺는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고, 내가 먹는 것으로 해서 생기고, 내가 숨 쉬는 것으로 생기고, 내가 입는 옷으로 생기고, 내가 딛고 있는 땅으로 생기고, 내가 이고 있는 하늘로 인해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체 사물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게끔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나의 마음도 같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체 존재와 일체 우주와 인드라망으로 그물코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마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그것은 곧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라 마찬가지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그것을 기어이 건져주리라.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제도하기 위해서 모든 법문을 다 배우리라. 저 사람의 번뇌든 나의 번뇌든 모든 번뇌를 다 끊으리라. 이런 것이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우리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절로 내 삶에서 사홍서원을 발언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우리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나라고 생각한다든지, 저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우리끼리만 생각한다든지, 나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어리석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깨달은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이 나가 아니요, 남과 내가 둘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를 나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남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남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쪽 사람들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우리끼리만이라고 영원히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를 개체적으로, 내가 오늘 먹은 된장국이 나를 이루고 있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공기가 나를 이루고 있고,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나를 개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람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바위이기도 하고 꽃 향기이기도 하고 태평양의 태풍이기도 하고 저 북쪽에 북극 곰이기도 한가 동시에 오늘 여러분들이 깔고 앉아 있는 자복이기도 하다. 일체 만물이 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옛날 어른 스님들은 이렇게 선법문을 하실 적에 낙엽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나만이 나가 아니고 남은 남이 아니고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 나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또 남을 진짜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늘 돌아보면서 마음의 경계를 늘 허무는 사람이 돼야만이 진정으로 부처님의 아들, 딸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부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3분에서 부처님이 일체중생을 제도하나 제도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혹시라도 나는 제도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었죠? 이런 얘기를 이해하는 것을 부처님이 법을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기분 좋게 얘기하면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법을 깨닫고 싶죠? 그런데 이미 깨달아 있어요. 이런 사실만 알면 돼요. 또 더 대단한 깨달음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고 하나 제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니만 또 느닷없이 보시하는 얘기를 해요. 그 보살은 보시할 적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도 보시 많이 하죠? 많이 하십니까? 자신이 없어 하네. 보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꼭 우리 법회에 이렇게 헌금 내고 또 보시금 내고 이런 것만 보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으신 분은 물질로 보시하면 되고, 또 몸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몸으로 보시하면 되고, 또 그도저도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때가 아니다 싶으면 미소로 보시하면 돼요. 무외시 보시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인데, 우리 불광법회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좀 무서운 사람이 있죠? 쳐다보기만 하면 고개가 돌려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 또 너무 어렵게 하는 거,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것이 무외시 보시예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거 없으면 사업 잘 못해요. 아이고, 저 사람 보기만 하면 겁나. 그런데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뭘 하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 물건을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가지도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 보살님을 보기만 하면 나는 미소가 나와. 저 거사님을 보기만 하면 나는 믿음이 생겨. 얘기해보고 싶어. 가까이 가고 싶어. 이런 거. 그게 무외시 보시인데, 우리 불광법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무외시 보시 많이 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보시 얘기를 꺼내시는데, 아이고, 참말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으나 제도받은 중생이 하나도 없다더라, 이런 얘기 높고 큰 철학을 얘기하시더만, 갑자기 또 돈 내란 얘기를 하시는가 몰라. 돈 내란 얘기하면 여러분 힘들죠? 근데 부처님도 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보시를 하기는 하는데,
무엇에 머무르는 보시를 하지 말아요. 색성향 미촉법을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색에 머무르는 보시를 하지 않으면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면 큰 복이 된대요. 색에 머무르는 보시가 뭘까요? 이해 혹시 누가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 말씀하라고 그러면 그건 또 예의가 아니지. 내가 대신 얘기할게요. 일감 스님 잘생겼죠? 잘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고 저 스님 잘생겼으니까 내가 좀 법문도 또 좀 더 잘하라고 내가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택시비 타고 댕기라고 내가 좀 법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스님한테 보시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보시금 줄 수 있겠죠? 잘생겼으니까. 말 되죠? 저 스님이 법문은 잘하는데 생긴 것이 영 고약해. 그러면 봉투가 나가다가 말지. 근데 잘생겼으니까,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색에 머무르는 보시요. 일감 스님이 잘생겼을 때는 봉투가 잘 나가더니만, 저 스님이 어떻게 법회 가다가 그냥 길에 넘어져갖고, 얼음에 넘어져가지고, 여기를 다 깎아갖고 와버렸어. 그냥 보기만 해도 고개가 돌아가 버리게 생겼어. 그러면 봉투가 나가다가 안 나가버려. 그럴 수 있겠죠? 예. 이게 색에 머무르는 보시요.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건 보도 안 하고 잘생겼으니까 보시하는 거. 이런 것을 색에 머물러서 보시한다. 모양에 머물러서 보시한다. 그 말이야. 불광법회에서 뭔 법회를 하는지 뭔 활동을 하는지 어떤 가르침을 펴는지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법당이 잘생겼으니까 내가 보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낼 수 있겠죠? 우리가 중국 성지순례 가면 그냥 문수보살을 이렇게 거기가 금정산인가요? 문수성지 같은 데 가보면은 큰 문수보살상이 있어요. 코끼리를 타고 있는 문수보살상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모양이. 그러니까 거기 돈 좀 낼 수 있겠죠? 안 냅니까? 그래도 좀 내세요, 좀. 예. 그거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좀 내줘야 또 다음 적어도 하지. 중국이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나라인데 요즘에 불교가 돈이 되니까 불사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꼭 돈만 돼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고 또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니까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불교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불사를 열심히 하겠죠. 과거에는 말하자면 이제 유교를 또 잘 저거 했는데 지금 사회주의 체제나 이렇게 그런 체제가 유교가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 맞으니까 유교는 요새 좀 별로 안 한답니다. 요새 잘 안 하고 불교를 많이 일으킨다고 그래요. 우리는 좀 괜찮다 일단은 거기에 나오신 스님들이 스님들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어찌됐든 저를 잘 수호한다니까 또 세월이 바뀌면 진짜 스님들이 또 지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빛가번쩍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색이 모양이 잘하게 만드는 거 그것이 좋아서 보시하는 거 그거를 색에 머물러서 보시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상을 잘 만들어내서 기분이 좋으니까 돈 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아이고 번개가 맞아가지고 불상이 쪼개져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덕이 어디 가버리고 없죠? 잘생긴 모양에다가 보시를 했는데 그 모양이 어디로 가버리면 그 공덕 또한 어디로 가버려요. 그래서 색만이 좋다. 그렇게 그것만 보고 보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계에 머물러서 보시를 안 하면 또 그것도 문제 아니야. 불상 만드는데 돈 냅시다 그러면 다 안 내버리면 어떡할 거야. 불상이 있어야 신심을 내는데, 우리가 부처님 앞에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심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냅니다. 많이 해봤어요. 부처님 가르침만 가지고 잘 안 돼요. 부처님 모양을 잘 닮은, 부처님을 이렇게 잘 새겨놓고 부처님 마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상을 잘 조성해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나요. 우리 마음은 그래 생겼어요. 우리 모양에 잘 혹하게 생겼거든. 모양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아라. 아니, 말아라라고 할 건 없고, 모양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허망하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잘생긴 사람 보면 눈이 휙휙 돌아가죠. 미인을 만나면 우리 거사님들 눈이 안 돌아갈까? 우리는 모양에 대해서 늘 마음이 나게끔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잘 조성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색성향 미촉법이니까 성의 소리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건 어리석음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다른 사람 이름 되면 그렇고, 또 일감스님 목소리가 참 좋아서, 연불소리가 저렇게 좋아서 내가 좀 보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시를 했더니만, 아이고 스님이 어디 가서 그냥 노래를 어디 가서 너무 많이 불렀는지 어쨌는지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다 됐네, 다 됐어. 그리고 또 봉투가 나가다가 또 안 나가버려. 소리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거, 그 말이에요. 우리 불광 합창단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신심이 나서 합창단에다 보시 좀 했는데, 어느 날 합창단의 목소리가 영 다 아니다. 그러면 또 이게 안 되잖아. 그런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조건이 좋으면 생기기도 하고 조건이 안 좋으면 사라지기도 한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보시를 하더라도 보시해야 된다. 머물러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불광사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좋은 탁자를 보시를 했는데 그 탁자가 영원히 있기를 바래. 그 절에. 그런데 영원히 있을 수 있나요? 법당 규모가 바꿔지고 또 변화가 있으면 바뀌어야지.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아까 보시했던 것은 원래 인연 따라 생긴 것이니까 인연 따라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것은 작은 법당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원래 그런 거예요. 구름이 조건이 만들어지면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런 것처럼 이런 물질도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늘 해야 집착이 안 생기지. 내가 부처님 마짓그릇을 하나 탁 보시해놨는데 그놈의 마짓그릇이 있나 없나 맨날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절에 설사 어떤 물건을 보시했더라도 그런 것은 언제든지 흘러간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세계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합창단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합창단 여러분들도 맨날 나만 합창단에 사람 보장 없어요. 또 나보다 더 곱고 이쁜 목소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내려올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합창단에 제발 좀 많이 들어오세요 이 말이에요. 예. 합창단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요. 또 맛에 머물리지 않는 보시, 이게 무슨 말일까? 맛. 불광사 비빔밥 맛있죠? 불광사 비빔밥이 맛있어가지고 절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좋아, 그거는. 그런데 밥이 맛있어갖고 절에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양주 보살들이 바뀌어갖고 밥이 영 형편이 없어. 그래 나 절에 안 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 몰라.
그래서 맛에 머무르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맛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언제든지 인연 따라서 맛이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맛에 머무르는 보신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감촉, 또 촉감. 우리 법당에는 자복이 너무 좋아. 나는 자복에 앉으면 촉감이 너무 좋아. 또 여러 가지 촉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감각 중에는 촉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촉감이 좋아서 나는 보시해야 되겠다. 나는 절여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음이다. 방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런 방석이 들어오면 이런 방석을 안고, 저런 방석이 들어오면 저런 방석을 안고, 그도저도 없으면 맨바닥에 앉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에 머무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불광법회에서 송파구 노인회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합시다. 그래서 송파구 노인들에게 말하자면 조금씩 보시해갖고 그 노인회를 돕시다 해서 좋은 뜻을 내가지고 우리가 법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마음이 또 싹 바뀌어가지고 노인들을 돕자고 그랬더만 노인을 안 돕고 또 어린이를 돕자고 하네.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어. 에이, 그럼 난 또 저리 안 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 모르니까 좋은 뜻도 좋은 뜻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 따라서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기도 한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할 적에 이런 색성향 미촉법, 우리의 감각기관에 머물러서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해서 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런 것을 머무르지 않고 내가 부처님 상호가 좋아서 보시를 설사했다 할지라도 상호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소리에만 머물르지 않고 맛에 머물른다 하더라도 맛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는 이치를 생각하고 보시하는 사람은 복덕이 한량이 없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딱 고복밖에 없어. 그런데 부처님이 잘 생겼어도 보시하고 또 설사 또 개금이 다 벗겨져도 보시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복덕이 한량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시 얘기를 하셨는데, 왜 보시 얘기를 하셨냐면 인도 사람은 눈만 뜨면 제일 먼저 세수하고 이런 쟁반에다가 꽃하고 약간의 음식하고 향하고 돈하고 가지고 가서 신전에 바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보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도 사람은 사성 계급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내가 평민이면 열심히 보시하고 또 신을 잘 받들어야 다음에 귀족 계급으로 태어난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삶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다음으로 좀 더 올라가려면 열심히 보시해야 돼요. 보시하는 것이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그렇게 보시가 중요합니다. 인도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부처님이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시를 하더라도 법에,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건 어리석음이다.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행해라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를 행함에 있어서 보시는 물질로도 보시하고 몸으로도 보시하고 마음으로도 보시하고 아름다운 말로도 보시하고 일을 함께 해주는 것으로도 보시하고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보시하고 여러 가지 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도 보시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일상생활 속에 늘 보시를 하되 머물러 한 곳에 하나에 치우쳐서 보시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시하면 좋겠다. 아시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또 6분까지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 제 5분 바른 도리를 실답게 봄 이것도 읽고 할까요?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겉에 몸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예, 짧죠. 열이실견분은 짧아요. 그런데 이 열이실견분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사물을 바라볼 적에 이치와 같이 실답게 봐라, 참되게 봐라, 이치에 맞게 봐라, 그런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수보리한테 부처님이 물어봐요.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생각할 때에 부처님을 내 신체 모양을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몸 모양 생긴 거 보고 그걸 부처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부처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석가모니라고. 일가무 스님 생긴 거 보고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한 사람 좀 앞으로 좀 나와보셔. 얼른 생각할 때 부처님 얼굴 하며 걷는 거 하며 움직임 이런 것을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긴 모양을 보고. 그래서 부처님 상호를 만들 때 30 이상 80종호를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없는 모양으로 아주 잘생긴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런 믿음이 전해 내려왔어요. 인도 사회에 우리보다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부처님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귀는 우리 귀하고 좀 다르죠. 앞에 좀 보세요. 좀 다르죠? 좀 길죠? 그리고 또 이마와 이마 사이에 또 백호 광명이 있죠. 그리고 머리도 또 이렇게 또글또글 이렇게 감아져 있죠. 그리고 또 팔도 더 길어요. 그리고 또 발바닥에도 문양도 있대요. 그리고 손금도 우리랑 틀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아요. 그게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처는 좀 다르다라고. 그런데 부처님이 야, 그런 걸 가지고 부처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그래도 해공제일이잖아요. 좀 공부 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은 부처님 몸만이 부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몸만을 부처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머무른 보시는 올바른 보시가 아닙니다. 말한 것처럼 신체를 부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그래 부처의 몸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어떤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 형제 제자 중에 부처님 시기 질투해 가지고 이렇게 바위를 굴러뜨린 제자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바위에 부처님이 발가락 다쳐서 피가 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몸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피가 나버렸어.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거잖아요. 피가 안 나야지. 그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부처님은 사람 아니요? 부처님도 사람이겠죠? 피가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다치면 피가 나야지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부처님 몸이 부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에 머물러서 생각하는 사람이야.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수보리가 대답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존재하는 겉으로 드러난 모든 모양은 모양만이 아니므로 모양이 모양만이 아님을 안다면 열애를 보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자로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텐데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라. 많이 들어봤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할까요? 허망할까요? 어쩔까요? 허망하다고 생각하죠?
진짜 그래요?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면 여러분 공부는 왜 해요? 다 허망한데.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다 허망하면 왜 사랑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다 허망하다면 왜 효도할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다 허망하다면 뭐하러 대학을 갈까요? 문제 있겠죠?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거는 미안하지만 부처님 법에 안 맞는 해석이에요. 이거는 내가 좀 오늘 독한 소리를 해야 되겠네. 지금 우리가 보통 구마라습존자가 해석해 놓은 번역해 놓은 걸 제일 많이 봅니다. 금강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제일 많이 보는데, 구마라섭존자가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부처님은 모양을 모양이라고 하면 어리석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금강경을 금강경이라고 하면은 금강경이 아닌 거다, 그거는. 깨달음을 깨달음이라고 하면 깨달음이 아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했으나 제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음이다. 하나를 하나라고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금강경에.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허망하다 라고 결정해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독한 말이죠? 독한 말 아닙니까? 내가 독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구마라섭존자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내가 구마라섭존자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비판한 게 아니에요. 윗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서 구마라섭은 인도 사람이잖아요. 중국어로 옮기면서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허망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지금 허망하다 그 말은 값어치가 없어져 버렸네, 무너져 버렸네, 별 볼 일 없네 이 말이에요. 인생이 별 볼 일 없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이 말은 인생이 별 볼 일 없네 그 말이에요. 공부하는 거 별 볼 일 없네. 그런데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별 볼 일 없는 걸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말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해석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꿀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 어때요? 좀 낫죠? 젊은 사람이 나이 들어서 점점점 청년의 시대를 지나고 장년의 시대를 지나면 노년의 시대가 오죠? 노년이 되면 좀 허망하죠? 근데 진짜 허망합니까? 허망한 노인들 손 들어봐. 나는 노인이 되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아. 예. 살아봤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삶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별 볼 일 없어. 이런 노인들 혹시 계세요? 노년은 노년대로 가치가 있죠. 노년이 이제 시작인 것 같죠. 노인 여러분들이 노인에 많이 가입하시죠. 노인에 경로당 가시죠. 경로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요새 이제 한 80 넘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70 정도는 명함도 못 내. 그렇죠? 젊은이야, 젊은이. 70 정도 넘으면. 그런데 거기 가서도 어떻게 허망합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어이고, 노인회장도 서로 하려고 합디다. 또, 분들 중에서도 또 이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맨날 하고 나가시고, 또 할아버지 노인들은 또 멋있는 옷 빼입고 딱 배꼽도 빛깔 바짝바짝 해갖고 나가시던데 절대 허망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면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도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누가 독한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또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배움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가면 배울 거 많죠? 노년이 돼서도 하루하루 배울 거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 것이지 어느 것 하나가 탁 허망하다. 죽는 순간도 허망하지가 않아요. 죽는 순간에도 배움이 있어요. 우리가 뭐 맨날 죽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는 순간은 처음 접하지. 처음 접하면서 배울 게 있는데 어떻게 허망해요? 절대 허망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허망한 것처럼 보여. 애인하고 헤어질 때 마음이 얼마나 쓰리가 아프겠어요. 쓰리가 아프겠죠. 그런데 헤어졌으니까 새 애인은 만나잖아. 허망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희망이 있겠어요? 허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야 새로운 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는 허망한 것이 한 구석도 없어. 허망한 것처럼 보이지 조금. 그렇지만 그것은 새로운 일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것처럼 보인다. 허망하다고 보지 마라.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 말은 세상에 무릇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아셨죠?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랬다고 그러세요. 계시허망을 절대로 그렇게 허망하다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구마라습 존자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구마라습의 말을 받아서 옆에 사람이 잘못 썼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디 역사책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에 또 속지 마시고, 다만 사실이 그렇다. 허망하다, 인생이 허망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허망한 것은 이 일체에 어느 것 하나도 허망한 것은 없다. 허망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허망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딱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면 안 허망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허망하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면.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인연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연 따라서 흩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주의 실상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앞에 나라고 하는 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남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개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사상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 뒤에 보면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만약에 모든 모양을 이런 견해로 본다면 약견재상 비상이면 그 말이에요. 모든 상이 모든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노년의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은 노년이 아니라서 노년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이 사람은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는 것이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어떤 것도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런 것을 바른 견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런 바른 견해로 가지고 보는 사람은 설사 어떤 사람 미운 짓을 하면 미운 짓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저 사람이 혹시라도 미운 짓이 미운 사람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데 어느 날 이쁜 짓을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이쁜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미운 사람은 영원히 미운 사람이 아니고 또 이쁜 사람도 영원히 이쁜 사람이 아닌 줄을 알아서 이쁜 사람도 영원히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운 짓을 하면 마음이 또 확 바뀌잖아요. 속상하잖아. 그런데
이쁜 사람도 변할 수가 있고 미운 사람도 변할 수가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곧 부처님의 견해다. 일체 사물이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하니까 그러면 냅둬버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미운 사람도 노력하면 이쁜 사람도 바뀌고 이쁜 사람도 잘못하면 미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노력해서 이쁜 사람으로 계속 남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돈 많이 벌어서 항상 부자인 것 같지만 마음 잘못 쓰고 사람 살이를 잘못하면 돈은 언제든지 흩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바로 쓰고 삶을 바르게 살아서 물질이라는 것이 흩어지지 않도록 노력해라.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가난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서 부지런히 노력해서 가난함을 벗어나라.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노력해서 건강을 되찾아라. 건강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면 또 건강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항상 더 노력해라. 좋은 것은 더 노력하고 못쓴 것은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이 범소이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직견예라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요. 정말 사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불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세상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사회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늘 자부심 가지시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밝고 빛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늘 이렇게 밝게 하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